조선에 들어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자량, 그래서 선종에 들어가서 용심을 해야 되는 그런 5가지, 그걸 내방편이라 그래요. 왜 내방편이냐? 선종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방편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전에는 전방편이죠.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방편이 필요한데 지금은 선정에 들어갔을 때 방편.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선정에 들어갔을 때의 방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근기가 천안통을 가져서 중생의 근기를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스승을 만나지 않은 경우에 가장 안전하게 선정에 들어가는 방법이 뭘까요? 그칠지자, 지문을 지관할 때 지문을 평소에 닦으면 스승이 없거나 스승을 제때 못 만나도 여러 가지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정을 닦기 전에 닦은 공덕이 필요해요. 자량이라고 하는데, 이 자량이 선정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마와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 선악의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정의 그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적절한 방법을 이제 크게는 5가지가 나눠지는데, 그 중에 나에게 어떤 인연이 있는지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병이 생기게 돼요. 손병이 왜 생기며 손병을 어떤 식으로 벗어나게 되는지 그런 것도 잘 알아야 되고, 마사를 분별하고, 이제 이렇게 5가지가 이제 선정에 들었을 때 필요한 방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내방편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취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그래야만이 다음 선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선정을 닦으려면은 시비와 분별이 멈춰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편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지방편은 사마타의 수행을 말하는 거죠. 여기 지문도 사마탈 이야기하는 지가 전부 다 사마타, 그칠지차. 이제 천태의 그 책에 의하면 어, 예가 나와요. 이제 사리불이 이제 제자를 가리키는 데 있어서 2가지 미스테이크가 예문에 나오는데, 하나는 재련사의 아들에게 부정관을 가리키고, 세탁사의 아들에게 수식관을 가리킨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불의 한 제자가 들어왔는데 500생 동안 500생 동안 이 금이나 아름다운 그런 세공을 만드는 그런 세공 기술자였어요. 금 세공 기술자였는데, 이 사람에게 사리불존자는 이제 보편적으로 부정관을 관하게 했어요. 그 3개월, 6개월 정도 부정관을 관하다가 신심이, 본래 있던 약한 신심이 다 떨어졌어. 도저히 그 살 마음도 안 나고 출가해서 수행할 마음도 안 나니까 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가 어떻게 했죠? 부처님에게 데려갔어요. 가기 전에 한번 부처님을 만나 뵙고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 뵙게 했어요.
딱 보니까 부처님은 뭐가 문제인지 딱 바로 알아차렸어요. 뭐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의 전생이 500생 동안을 아름다운 금세공사였어. 이런 사람에게 더러운 그 시체를 관하는 방법을 하니까 보통 사람보다도 더 역겨운 거야. 그러니까 더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황금 연꽃이 천송이가 그렇게 1000개의 잎이 달려 있는 황금 연꽃을 마음속에 그려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1000개의 그 연꽃을 일주일 동안 마음속에 그리라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완전히 집중이 돼 가지고 황홀감에 빠져서 지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부터 그 1000개의 잎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 나가거라. 그러니까 하루마다 1000일 동안 이렇게 1000개의 잎을 떼어 나갔어요. 1000개의 잎이 다 떨어져 나간 순간 무상의 원리를,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무상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 바로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가져다 주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생에 어떤 수행을 했는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는지를 스승이 잘 알면, 그러면은 거기에 적절한 수행관을 가르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수행이 빠른데, 보통 이제 요즘에는 그런 스승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안전하게 수행으로 가야 되는데, 안전한 수행의 방법이 뭐냐면은 그칠지차 사마타 수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관상 수행이라는 게 있는데, 관상은 이미지네이션 수행이에요. 요 이미지네이션 수행은 잘못하면 여러 가지 짐승들이 커다랗게 변해 가지고 날마다 나를 짜초하고 오는, 그다음에 잠을 잘 때 막 그냥 가위가 눌리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스승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마타 수행은 거기에 비해서 어 위험하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마타 지문의 수행을 천체지자대사는 세 가지로 나눴어요. 개연지, 재심지, 체진지라고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이제 개연은 묶을개자예요. 그래서 마음을 한 대상에다가 묶어 놓는 것을 개연지라고 하고, 재심지라고 하는 것은 어 위딱과 위자라, 각과 관, 심과 사, 이게 사유작용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 사유작용을, 그러니까 위딱과 짜릿다라고 해요. 위딱과 짜릿다 하면 무슨 말이죠? 생각이 아주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사람. 늘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멈추는 방법이 재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연지는 뭐냐? SHD 뭐 그런 거 있죠. 막 계속 산란한 사람들. 이걸 했다가 저걸 했다가 마음이 산란한 사람들, 개연지를 하는 것이고, 체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와 법, 아와 법의 자성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체진지가 된다. 그래서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아니야, 지금 누가 그 녹화한 사람 녹화를 끄세요.
여기서 지금 아, 아, 그거 소리를 죽여주거나 그거를 빼세요. 그 스님 그 지금 요거를 빼세요. 옳지. 음. 하우링이 생겨요. 여기 동시에 하게 되면은 개연지의 집중 대상을 이제 보통 5가지로 얘기해요. 이제 정수리는 어딘지 알죠? 사스라차카, 백회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마경계선은 자 여기가 이마경계선이에요. 여기는 뭐 할 때 쓰냐면은 백골관 할 때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해요. 백골관 할 때 여기에다가 집중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콘마루라고 하는데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인중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단전, 그 단전을 말하는 것이고, 발바닥 이렇게 5군데의 마음을 집중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정수리에 두면 이제 혼침할 때, 잠이 올 때 쓰는 방법인데,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로 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로 신이 들어와. 그러니까 상당히 기감이 강한 사람은 여기로 영가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기를 관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잠이 올 때 잠깐 저기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백골관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부터 뼈가 주렁주렁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관하기 때문에, 이제 전생에 백골관을 많이 했던 사람은 이제 이쪽에다가 집중을 하면은, 그러면 여기에도 잠이 왔을 때 잠이 빨리 깨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도 너무 오래 가게 되면은 여기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내 눈 봐봐요. 흰자가 많이 보이잖아요. 사팔뜨기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그거 이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잠 올 때 해야 되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을 이제 코 밑에 인중에다가 집중하는 경우는, 그건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바로 저기 아나, 아빠나 사티 수행을 하는 사람. 소흡이 들어가고 호흡이 나가고 하는 것을 집중하는 사람이 여기 인중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도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집중력이 너무 강한 사람이 여기에다가 집중을 않고 의식이 코 안쪽으로 느낌을 느끼려고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코가 헐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 밑에서 뭐 위치를 똑바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단전에다가 집중을 하면은 만병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 배가 1도에서 2도가 더워지면 뭐가 사라진다고 하죠? 암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전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음기 때문에 오는 병들이 사라지게 돼요. 종양, 그 다음에 염증, 그 다음에 암, 이거 전부 다 음에서 오는 것인데 그게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바다와 같은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이번에 7월 1일 날 수행을 할 때 고운사에서 이번에 수행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경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돼 있어서 이 경행에 한번 집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경행 삼매, 여러분도 움직이면서 삼매에 든다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잘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행을 제대로 배우면 움직이면서 산매에 든다는 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산매에 들면 확실해. 여러분들 좌선할 때 산매에 든다고 하는 거 80%가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가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야. 반 수면 상태에 들고 무기 상태에 들었는데 자기가 그 산매에 들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산매와 무기의 차이점이 뭘까요? 무기라는 것은 기억을 못 하는 거야. 한 2시간 동안 있었는데 거의 잔 것처럼, 자지 않았는데 거의 잔 것처럼 정신이 맑고 개운해. 이걸 산매라고 하기 쉬워.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산매예요? 삿띠,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성한 것이 있어야 산매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반절은 잔 것 같은 상태예요. 산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그 무기에 들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행하면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산매 들면 확실한 산매. 또한 자버리면은 걷지를 못하지. 사춘기가 오나 스님은 아니요 소리를 자주 할 때가 사춘기 오는 때라고. 그래서 발바닥이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만병이 발바닥까지 이 발바닥에 있는 모사혈관까지 피가 가는 게 어렵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어려워요. 이제 거기서부터 고혈압이 생기거든요. 발바닥에 갔는데 회수가 안 돼. 빌려줬는데 원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사업이 이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발바닥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발바닥으로 갔던 피가 돌아오는데 이제 속도를 내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건강해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제심지는 특징이 뭐냐면은 윗다르까하고 윗자라. 그래서 사유작용을 일으키는 그것, 그러니까 잡념이 많고 들뜸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기가 많이 올라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기를 단전이나 발바닥으로 내려야 돼요. 그래서 단전이나 발바닥으로 기를 내리면 그걸 재심지라고 그래. 그 다음에 아주 여러분들 낮에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한 1시간이 지나도 막 혼침스러운 일어나 앉았는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의식을 어디로 우회로 올려야 돼요. 백회나 아니면은 이쪽이나 아니면 인중으로 올려야 돼요. 보통 여기로 많이 올리게 돼요. 그래서 이쪽의 우를 향해서 집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미간이 있는 쪽. 그러면은 이제 혼침에 빠져 있는 게 빠져나오기가 이제 쉽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태지자대사가 말하는 재심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래로 처지거나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적절한 상태에 놓는 것을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의미에서의 본격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체진지에 있어요.
이제 체진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의 법체, 그다음에 내가 인식하는 대상의 법의 본성, 그리고 나의 본성과 법의 电是这个要退出音控制员입니다. 누가 알아서 저절로 얼른 빨리 닫아버렸네, 마이크.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체진지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것과 이 내가 인식하는 대상, 그 법의 자성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깨닫는 것을 체진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마타 수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마타 수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공과 법공을 사마타 중에다가 하나로 두었다. 원래 법의 용어로 말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천태지자대사의 특징이 법화삼매잖아요. 천태의 지관이라고 해서 이 법화경을 근간으로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인데 이 수행 방법의 가장 틀이 되는 것이 이 아공과 법공이에요. 이 대승의 수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수행의 귀결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태선의 핵심은 아공과 법공으로 모든 것이 귀의가 되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스님이 한번 얘기해봐요. 아공이 뭐예요? 하고 나의 고온 모함을 유신년이 파파되는 나라고 고온 중에 나라고 자아가 있다는 특성이 있다는 생각. 사라지는 모함. 굉장히 그 교리적인 대답이었어요. 상전 스님. 저건 뭐 그래 봤 뭐야? 그 인무와 아공과 법공을 어떤 식으로 그렇게 막 아공과 공. 법공과 일관 스님. 그러니까 아공과 법공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무아의 입장에서 나오는 주관적인 저희 견해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에서 나오는 객관 상태에 대해서 본 무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일상생활하고 연결이 돼야 돼. 이제 오늘 우리 사무장이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이제 이제 그 아들 있는 집에 여행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절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단속을 해주고서는 이제 가기 전에 인사를 이렇게 하고 딱 나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날려. 근데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저 사무장이 나를 쳐다볼 때의 눈빛에 감정이 담겨져 있어. 아니, 그러니까 뭔가가 감정이 통한 거야.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잘 갔다 와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오랫동안 누구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그러면서 딱 헤어지게 될 때 뭔가 섭섭해지고 그다음에 감정이 당기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방으로 딱 들어와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감정이 생겼구나. 이게 만약에 죽을 때 이런 감정이 생기면 그러면은 해탈 못 해요. 그런데 이 감정이 한 30분 있다가 갑자기 인제 이 사무장이 그 뭔가를 나한테 말을 안 하고 가져간 게 있어. 내가 어디 딱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뭐가 없어진 거 나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뭔가 마음대로 처리한 것들이 줄줄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감정이 어떻게 변해요? 괘씸해져. 이제 변하는 거예요. 아까는 굉장히 감상적이었다가 30분 만에 갑자기 막 아주 화가 나는 인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서 물들어 있는 고정관념과 생각, 다시 말해서 내가 잠을 잘 때 내가 죽음의 순간에 내 마음에 표상이 남는 것, 풋프린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아상이라는 거예요. 아상으로 들어가요. 이게 납득이 되나요? 왜 갑자기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 말하는 아하고 내가 말하는 이 아상하고 연결이 잘 되나요? 흥진이 알아. 내 마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 기억 속에서 생각 속에서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상이에요. 이제 그것의 일부분을 일본 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교리적인 아상하고 지금 내가 예를 든 아상하고 이 연결이 되나요? 예. 연결이 돼요? 좋아요. 왜냐하면은 교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내 삶 속에서 아와 법상이 다스려져야 매일 순간순간 그걸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에 집착해서 일종의 기억이죠. 아상과 법상은 일종의 기억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근데 무엇과의 기억이냐면은 수상, 행, 나의 느낌과 그다음에 나의 견해와 그다음에 나의 이 욕구와 관련된 집착이 아상하고 주로 연결이 되는데 아상이 두 개로 나눠진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아까 어떤 상태가 있었죠? 뭐 그냥 떨어지면은 섭섭한 그런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생겼다가 갑자기 나한테 못한 것을 생각하면은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은 막 그냥 그런 인제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죠. 그래서 아상에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무엇을 좋아하는 아상이 있고 무엇을 싫어하는 아상이 있어요. 무엇을 옳다고 생각하는 아상이 있고 무엇이 그르다고 생각하는 아상이 있어. 이것이 인연 따라서 계속 조건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런 좋은 생각,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나쁜 생각이 드러나는데 그 좋은 생각에도 집착하지 말고 나쁜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자, 실생활에서 어떻게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테크닉이 두 가지 있어. 하나는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도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해를 해서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나쁜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스님은 몇 프로가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 100% 이해가 되나요? 제 수면 상태에서요. 어, 수행이랄 것 없어. 일상생활에서. 아, 응. 늘 그렇게 되뇌고 있어요. 아니, 되뇌이는 거 말고 실제로 삶 속에서 근데 그건 계속 내가 생각하면서 그걸 습입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비돼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나에게 감정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먼저 적을 그대로 공격을 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적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부유한 신도가 오고 어떨 때는 아주 가난한 신도가 이번 초파일 지나고 나서 마을의 신도가 와 가지고 지금 신장 저기를 한대. 신장 뭐라고 하지? 투석을 한대. 일주일에 3번을 받으러 간대. 일주일에 거기다가 당뇨가 있고 신장 투석을 하고 그래 가지고 일주일 내내 병원 다니기가 바쁘대. 그렇게 해 가지고 2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갔어. 2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갔는데 아무런 보시를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온 신도님에게 그래도 100일 기도고 저기 천일 기도고 기도를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그렇게 전해주라.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절에서 계속 기도를 이제 매일같이 정시에 와서 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전했더니 그 보살한테 답장이 왔어. 기도는 그 절에서 뭐 특별히 저기 하지 않고 혼자 기도해서 낫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도비를 낼 수가 없대. 그 말을 듣고 나서 약간 괘씸한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약간 나요. 어떤 신도님은 뭐가 필요하시냐고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스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는 신도는 좋은 신도고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신도는 좋지 않은 신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나쁜 신도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 신도가 좋은 신도도 아니라는 게 사유로라도 완전히 이해가 돼야 돼. 사유로라도. 근데 사유로 이해를 한 것 가지고는 그래 가지고는 그 저승에 갈 때 커다란 힘이 발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도로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사유를 통해서 관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좋은 느낌이 왔을 때, 싫은 느낌이 왔을 때, 나에게 이로운 사람이 왔을 때, 해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나에게 좋은 욕구할 만한 대상이 왔을 때, 싫은 대상이 왔을 때, 그 대상을 이치로 양쪽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완전히 어,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주로 어디에서 잘 설명이 돼 있죠? 달마대사의 사행론에서 잘 설명이 돼 있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수행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대상을, 싫어하는 대상을 아는 마음, 좋아하는 대상을 아는 마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대상을 처음에는 알고 그 아는 마음을 바라보고, 나에게 해로움을 가져다 주는 대상을 보고 그것을 아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 아는 마음으로 돌아올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읽을 때 하는 공성 입장에서 대상은 항상 양변으로 나누어졌어요. 고와 락과, 그 다음에 이해, 시비, 호오. 이해, 시비, 호가 있는 상태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은 대상을 아는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대상을 다 알지만 대상에 물들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대상을 아는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이해가 가나요? 자, 그래서 대상에 좋고 나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을 무슨 공이라고 그래요? 법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상을 아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아는 마음이 청정하게 보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매 순간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닦아야 돼요. 그래서 뭐 좌선하거나 아니면은 어디 선방에만 있거나 이럴 때 닦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닦는 것이, 요렇게 닦는 것이 바로 아공과 법공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체진지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뭐 내가 예전에는 오온으로 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실천적인 법으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교리적으로 이제 수상행식으로 오온으로 설명을 하면은 잘 할 수 있는데 수십 번이나 옛날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천적인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한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내선근, 선정에 들어가는 사람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야 장애를 빨리 통과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계연지, 그 다음에 재심지, 체진지라고 하는 세 가지의 사마타를 통해서 선정 속에서, 선정에 들어설 때 여러 가지의 마사를 쉽게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다 됐나요? 이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어요? 네. 음, 싫은 마음, 좋은 마음, 아까 그러잖아요. 이것은 나의 견해로 인해서 전투식이 판별이 된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음, 나의 견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만물은 다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복은 열반의 상태. 우리 저기 재 지낼 때 요거
나오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아니, 그거 아니야. 제법 종벌레 상자 정멸상. 모든 법은 항상 정멸의 상태에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때는 어떻게 보여요? 생사가 있고 좋은 것, 나쁜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 때문에 발생했어요? 우리 내 안에 있는 전자가 빙글빙글 돌아서 상대방, 대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전자가 움직임이 멈춰버리면, 내가 정멸이 들어버리면 대상이 모두 다 정멸이 됩니다. 그래서 불자 행도의 이와 같은 이치를 알면, 그러면은 내세 특작본, 그러니까 바로 부처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식에 의해서 대상은, 나의 조건에 의해서 대상은 여러 가지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무장을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인연과 업이 그렇게 연결되면 좋게 보이고, 인연과 업이 그렇게 연결되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좋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쁘게도 볼 수 있어야만 돼요. 좋게만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속기만. 나쁘게만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어. 누구랑 같이 살지는 못해. 그래서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면서 그 대상이 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상처를 받아가면서 상처를 마음에 남기지 않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부분 세계 진화하여 공한 것이 세계 멸하여 공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세계 직하여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색이 멸해서 공한 것이 아니라 색이 본래 공한 것인데, 나의 업에 의해서 색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는 거라. 색 자체는 본래 공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일체가 다 유심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원장 스님, 네네. 그러면은 그 일상생활에서 법空과 아공을 닦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상으로 인해서 심이 작용을 하는데, 그 짠한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그 대상이 아니고 내 본연의 나의 마음이, 나라는 자체는 실체는 없지만 내 자신이 짠하다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나의 업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진다, 느껴진다라는 거죠. 대상에 어떠한 그런 상태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음, 그리고 이쪽 설명을 하셨을 때 그 세 가지 계연지, 체진지, 그리고 그 얘기하시면서 그 사마타에 들고 대심, 개연지, 재심지, 체진지. 대, 그런데 그리고 네, 여기서 선정과 마사를 쉽게 다스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마사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기 자신이 마구니들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귀신이 드는 거지. 근데 그거를 마사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재앙이
재앙이 닥치는 것을 그것을 마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마사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선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외선과 내선이 있어요. 자, 이 선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선종을 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외선과 내선. 외선은 5가지가 있는데 보시, 지계, 스승과 부모님 어른들에게 이제 효순하는 거, 삼보에 공양하고, 그 다음에 경전을 독송하거나 법문을 듣는 것을 이제 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깥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자체가 선정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 자체가 선정은 아닌데 이것의 과와 보가 여러분들이 선정을 닦는 데 영향을 미쳐요. 자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와 보가 선정을 닦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바깥 외자로 해서 외선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나빠나 이제 그래서 이제 호흡에 집중을 해서 지와 관에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집중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와 간을 이제 성취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정관을 그렇게 닦아서 이제 시체의 9가지의 부정하게 썩어 나가는 것을 보고서 8배사, 8해탈의 이제 경지를 얻는 것을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자비의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남들에게 피해를 입거나 가장 가깝게는 누구에게 피해를 입죠? 부모와 그 다음에 형제와 그 다음에 자식에게 그렇게 묘하게 인연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가까운 데서 이제 그런 데서 상처를 입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오그라들죠. 그래서 마음 속에서 상처를 받은 그 임프레션, 인상이 밑바닥에 있다가 계속해서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이 있게 되는데 그런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기억들이 뭘 불러일으켜요? 불행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기억들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마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제 허공을 돌고 있는 여러 천마들을 이끌어 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끌어당김의 법칙이지. 그런데 끌어당기는 건 N극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S극도 끌어당겨요. 다시 말해서 좋아하는 것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것도 끌어당겨요. 어떤 싫어하는 생각을 가진 복수를 하려고 허공에서 떠다니는 그런 귀신들을 싫어하는 마음을 끌어당겨요.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마가 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떡 하나 줄게. 내가 너한테 들어가도 되겠니? 하고서 그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마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강하면 마가 들어온다. 끌어당겨.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없이 어떤 마음을 가졌나?
연민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모든 마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자신문이에요. 그래서 까루나, 마하까루나라고 하죠. 요 마하까루나를 가지면은 사정의 사무량심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 법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것은 인연에 대해서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집착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12년관이나 사제를 관해서 나와 대상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돼요. 신심이 강한 사람들은 염불을 하루 종일 해가지고 부종대선과 183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심은 감정이 있는 것이고 부정과는 힘이 강한 사람이고 인연무는 아와 법에 대해서 공을 모르는 사람이고 자 이런 적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연부를 통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아홉 가지 선, 사선, 구차 재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에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선정에는 크게 5가지가 있고 바깥으로 외호하는 선을 닦는 것도 5가지. 그래서 외선 5가지, 내선 5가지, 10개의 이제 선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외선근이 발현하는 양상, 요거는 휴식을 취하고 시작할까요? 네, 안압과 보면 16덕선과 평면관은 하고 16덕선이 있습니다. 16특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몇 주 전에 아나빠나사티 숫다를 공부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길면 긴 줄, 짧으면 짧은 줄을 안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신, 수, 심, 법의 몸의 4가지, 느낌의 4가지, 마음의 4가지, 법의 4가지 해서 16가지로 관하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몇 주, 지금 한 3, 4주, 한 달 지났겠네. 초파일 방학 때문에. 그 16단계를 16특승이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법을 관하는 것 중에서 법의 무상함과 그 다음에 법에 집착하면은 고통스럽고 법에 무하고 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고공무상무아라고 하는 이런 법을 깨달은 것을 통명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바로 아나 아빠나 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3시 10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외선근이 이제 발현할 때 어떤 식으로 발현하는가?
자, 정에 들었다가 이제 뭐라고? 외선근, 외선근이 발현하는 현상인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선정에 들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선정에 들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그 과거 전생부터 지어왔던 그 업이 발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생부터 지어왔던 그 업 중에서 첫 번째로 보시를 한 사람의 그 업이 이제 스빈과 보인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스빈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인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시를 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렇게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계율을 많이 익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하면은 이제 좌선을 하다가 청정하거나 아니면은 수면에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욕하거나 아니면은 깨끗한 옷을 입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건 계를 잘 지키는 모양이라고 이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외연이 뭐죠? 세 번째 외연이 스승과 그 다음에 윗사람들에게 효순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 이제 수빈과 보이는 무엇이 수빈과 보이냐면은 이제 선정 중에서 스승과 그 다음에 스승의 모형이 보이는데 깨끗한 옷을 입거나 혹은 기뻐하는 그런 상태가 보이는 것. 자, 그래서 기뻐하는 심리적인 상태는 보인이 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스승이 보이는 것은 스빈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외선근이 우리가 선정에 들었을 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의 경우에 이런 선근을 닦지 않았을 때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보시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내가 일을 적게 하고 남에게 많이 얻어먹고 남의 것을 뺏고 도둑질하고 했던 사람들은 선정해 들 때 어떤 모양이 보일까요? 궁핍하고 더러운 그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고, 기분은 어떨까요? 기분은 찝찝하죠. 자, 그래서 기분의 상태는 보인이 되고, 그 다음에 스비는 무엇이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 만약에 계를 잘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선정을 들게 되면은 스비는 무엇이고 보이는 무엇일까요? 시궁창에 풍덩 빠져. 그러니 이제 막 그냥 더러운 그런 모습에다가, 그럼 보이는 뭐가 될까요? 아니, 보이는 기분이니까 기분이 뭐라고 할까? 좋지 않은 기분이 굉장히 우울하고 좋지 않은 상태로 가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야 정상적인 기분일까요? 악업을 지체하는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평온하고 즐거울 평온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그 즐거운 상태가 있는 상태가 바로 선정의 상태예요. 선정에 들었다가 나온 사람들, 선정에 하루에 한 번씩 들었다 나오는 사람은 어 저기 사람이 죽은 데 갔어도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빙긋빙긋 웃어요. 그래가지고 오해를 받아. 그래서 즐거울 낙자가 선정하고 즐거울 낙자하고는 서로 같이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삼보에게 여러분들 뭐 거의 매일 부처님 앞에 절을 하나요, 안 하나요? 스님들은 뭐 아침 저녁으로 이제 부처님에게 이제 절하고 그 다음에 정근을 하고 여기에 스빈과 보인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선정이나 꿈속에서 계속 불상, 경전, 탑, 법회 이런 이제 모양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삼보를 공경한 그런 모습이에요. 난 예전에는 그 선종의 영향을 받아서 왜 다나 스님이 그래서 부처님을 쪼개가지고 아궁이에 불 때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런 영향을 우리나는 선종의 영향을 받아서 매일 그 죽어 있는 불상 앞에 조속으로 절하는 게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스빈과 보인을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행위를 하면은 습기와 그 다음에 그 보인이 마음에 남게 돼요. 스빈과 보인이 남는다. 그래서 이제 삼보와 관련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삼보가 와서 도와주는 그런 형상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마음의 평정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스빈과 보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죽음의 순간에는 더 중요해요. 죽음의 순간에는 이제 저 바깥에 있는 그런 영들이 힘 있는 영들이 와서 부하로 삼으려고 와서 확 채가려고 그런 상태에서 나에게 스빈이 이제 삼보에 스빈이 딱 남아 있으면은 그러면은 튕겨 나가고 가까이 근접을 하지 못하죠. 이제 그래서 스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산매에 드는 그 중간에 혹은 이제 수행을 하는 그 중간에 잠을 잘 때 이러한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좋은 쪽으로 나타나든지 나쁜 쪽으로 나타나든지. 그러나 최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자, 스빈과 보인이 지금은 무엇에 대한 스빈과 보인이었어요? 외선근에 대한 스빈과 보인이었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내선근에 대한 스빈과
고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선근의 습인과 고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내선근은 몇 가지가 있다겠죠? 5가지. 내선근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나, 아빠나. 그래서 숨을 들이쉬는 거하고 내쉬는 그런 수행이 있죠. 자, 그래서 이때에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관찰할 때 숫자를 카운팅하는 수식이 있고, 그 다음에 호흡을 따라가는 따를 숫자의 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숨을 쉬면서 관법을 하는 관식의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수수, 지, 관, 이제 그렇게 4가지 혹은 3가지가 있는데, 이때 수식의 선근은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은 욕계정과 미도지정에 이 선근이 발생한다. 자,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미도지정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초선이 아니야. 초선이 아닌데 초선의 근처까지 다 왔어. 그래서 이 미도 지정을 뭐라고 하냐면 안 아감냐 사마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마디야. 자, 그런데 요거를 무슨 사마디라고 하냐면 근분정, 가까이 도착한 정이에요. 자, 근분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들 초선이 발생했을 때 10가지 특수한 현상이 있어요. 두 쌍에 5가지, 5가지, 10개의 특수한 현상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뭐가 10가지죠? 첫 번째, 심사, 희락, 그 다음에 이제 일념, 7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5가지가 있기 전에 5가지가 다스려져야 돼요. 5장이 뭐죠? 욕계의 탐, 진, 수면, 그리고 들뜸, 의심이라고 하는 5가지죠. 그래서 욕계의 탐, 진, 수면, 들뜸, 의심은 다스려졌는데 심사, 희락, 일념 집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미도지정. 하나는 갖췄는데 하나는 아직 갖추지 않은 것을 미도지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욕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대상에 대한 일념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뭐가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탐심, 욕계에 탐심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명상 대상에 일념 집중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명상 대상에 호흡에 대해서 아니면 숫자를 쉬어 아직 욕계의 마음이 있는데 호흡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호흡이 들숨 날숨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 이것이 지금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 수행이잖아요.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수행이 바로 뭐라고 하는가? 욕계정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정은 어디의 선정이라고 그래요? 색계 선정이다. 자, 욕계 선정과 색계 선정과 한마디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게 뭘까요? 보상 이게 너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뭐라고 할까 와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와닿게 말하려고 한다면 그렇지. 색욕, 음욕이 다스려진 상태에서 선정에 드는 것은 색계선이고 음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명상을 하는 보통 제가인들은 그런 경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욕계선이라고 한다. 좀 더 음욕을 뭐라고 할까 성스럽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 그러면은 욕계선 음욕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선을 한다. 색계선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어느 것이 더 깊이가 있고 더 즐거울까요? 몇 배 정도? 100배에서 1000배 정도.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더 이제 깊이 있는 이제 즐거움이 있는 게 바로 색계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선정에 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출가한다고 해서 다 선정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선정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선종에서 깨달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천태선하고 중국에서는 선종의 선하고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수행 방법이 두 개가 있으면은 상대방을 까는데 노력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천태선, 선정을 이제 뭐 낮춰서 보게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도 열심히 닦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선정도 얻지 못한 그런 수행자가 이제 만연해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욕계정, 미도지정 이 두 개가 뭔지 이해가 됐죠? 이제 이 상태에 와서 이제 무엇이 발현되느냐 하면은 아나아빠나 수행의 선근이 과보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 선근이 어떤 식의 과보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8가지의 촉감으로 선근이 발현하게 된다. 8가지 촉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와 합동 각각 4개 곱하기 2개를 한 것이 8촉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 8가지 촉이 생기면 이제 온몸에 기가 흐르는 곳이 간질간질하면서 막힌 데가 기가 막 흐르는 곳이 막힌 데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뚫리게 되는 거예요. 뚫리게 되면 몸 안에 있는 기운이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사람이 온 몸이 골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비슷한 감각을 느끼려면은 내가 추천을 한 가지 해줄게요. 이런 비슷한 감각을 느끼려면은 한 30대 정도의 사람이라면 일주일만
좋은 약수를 마시면서 단식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웬만한 막힌 데가 다 뚫어져요. 물을 계속 갖다 부어주는 거야. 일주일 동안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웬만큼 막힌 데는 다 뚫어지거든요. 이제 그 일주일 정도 됐을 때 몸이 막 투명해. 햇빛 앞에 나타나면은 온몸이 막힌 데가 없이 그 이렇게 열어지면서 투명해지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왜 30대라고 했을까요? 50대, 60대가 되면 막힌 데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막힌 데가 더 많아. 그러면 일주일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길게 하면 목숨에 지장이 있으니까 열흘에서 2주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선정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팔촉이 발생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지극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일주일 이상을 단식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 날짜로 보식, 그 죽을 먹으면서 보식을 잘해야 되지. 괜히 단식 잘못했다가 보식을 잘못하면은 나중에 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수식 단계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쉬는 그런 수식이죠. 자, 숫자를 쉴 때 어떻게 쉬죠? 자, 숨을 하나, 이제 보통 우리가 배운 것은 숨을 내쉴 때 숫자를 쉬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자, 이렇게 10가지 쉬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는 숨을 들이쉬면서 숫자를 세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 주로 할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뭐 할 때? 들이마실 때 숫자. 내쉬면서 숨을 쉬는, 들이쉬면서 숨을 쉬는 방법이 어느 계절에 주로 좋을까요? 그러니까 내쉬면서 하는 것은 열흘. 여름에, 들이쉬는 것을 숫자를 세는 것은 겨울에 추울 때. 자, 그런데 내쉬고 들이쉴 때 양쪽 다 숫자를 세면은 기가 막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해서는 안 되고 내쉬는 것만 집중을 하든지 들이쉬는 것만 집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천체 지다대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운이 넘치는 사람은 뭐를 언제 숫자를 세야겠어요? 내쉬면서 기운이 허하고 부족한 사람은 들이키면서 숨을 쉬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스승을 만나서 적절한 저기를 하라. 근데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들이쉬고 내쉴 때 양쪽에 다 술을 써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이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숫자를 세는 것이 내가 예전에 한 30년 전에죠. 이제 스리랑카 수행하러 갔는데 이제 반에 외국 스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반 클래스메이트 중에 하나가 소공자에게 여러분들 나이가 있는 사람은 소공자라고 몰라요? 옛날에는 한때 유명했었어. 소공자라고. 거기에서 수행을 배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중국 그 스님인 링양이라고 하는 스님이
숫자를 세는 수식관을 한다고 하니까 너는 아직 단계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낮게 생각하더라. 근데 수식관을 해서 숫자에 집중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1초에 50번 이상을 여러 가지 잡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잡생각을 하는지도 본인은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숫자를 세는 것에 집중을 해서 오직 숫자 하나가 남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념 집중이라는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잘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수행이 높고 낮고 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 숫자에 완전히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이제 해야 된다. 자, 그 숫자에 완전히 집중하게 되면은 마음의 주파수가 바이브레이션이 가라앉아요. 여러분들은 바이브레이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사람이 바이브레이션이 있어요. 예, 바이브레이션이 어떤 학위는 강의를 듣기 적당한 바이브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의를 듣기에 너무 거친 바이브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미세한 바이브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수면에 가까워지는 그런 바이브레이션이 이제 있어요. 적당한 바이브레이션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의 바이브레이션을 자각해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자기의 바이브레이션은 어디에서 와요? 자기의 생각의 감정의 바이브레이션을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몸의 바이브레이션이 보여지기 때문에 자기 생각 다 들켜.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몸의 바이브레이션을. 자, 그래서 이 숫자를 집중을 하면 몸과 마음의 바이브레이션이 아주 미세해지게 돼요. 그렇게 미세해져야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잡생각이 있고 다른 그런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감정 따로 있어. 자, 그리고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쳐다봐. 그러면 뭐가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기공하는 사람들이 주하인마가 든다고 하죠. 주하인마가 어디서 오냐면은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져 버리면은 호흡을 하다가 주하인마가 되어서 이 선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관찰할 때는 숫자 세는 것은 잡념이 있어도 돼. 그런데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는 사람이 잡념이 있거나 감정이 발생하면은 그러면은 기가 얽혀서 선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과 잡념이 다스려지지 않은 사람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수식관, 숫자를 세워서 감정과 잡념이 다스려진 다음에 명경지수처럼 고요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들이쉴 때의 촉감, 내쉬고 내쉴 때의 촉감, 여기를 관찰을 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와 관, 사마타와 위파사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감촉이 올 때 이 부분을 감촉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만을 하면 감촉이 왔을 때 여기를 집중만을 하면은 그러니까 집중을 할 때 이미지네이션으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형태로. 그러면은 사마타의 수행.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계속해서 점점 희뿌옇게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개념과 표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은 사마타 수행이고 여기에 느낌을 지수화풍으로 알아차려서 요거는 딱딱하고 부드러우고 따뜻하고 차갑고 촉촉하고 건조하고 이렇게 아는 것은 자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사띠 삼빠잖냐 알아야 돼. 이 각각의 상태를 아는 쪽으로 그렇게 가면은 사띠 삼빠잖냐 하면 요거는 어느 쪽이라고요? 위파사나 쪽이고 이 사띠가 표상 쪽으로 가면은 사마타 수행이다. 그래서 이 수식관이 따를 숫자의 수식관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수식관을 한 사람들이 욕계정이나 미도지정에 딱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온 몸이 온몸에 모공에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그거를 우리 보통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세포호흡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피부호흡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각 피부에서 각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전부 다 보이는 것이 마치 창구를 열어서 곡식들을 아는 것처럼 분명해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습인이고 보이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즐거워지는 것은 보인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관식선근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야, 관법은 지, 정이라고 하는 육묘 가운데서 관법은 뭐가 관법이 되죠? 신, 수, 심, 법을 각각 네 가지의 느낌으로 관하는 것이 관법이다 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네 가지냐? 숨이 들어갈 때와 그 다음에 숨이 나갈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요해지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고요함 속에서 본성을 아는 것.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고요하고 본성을 아는 것. 무엇을 신수심법으로 그렇게 아는 건데 결론은 어떻게 주어져요? 신수심법이 무상고 무아라고 그렇게 보는 것을 관식선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관식 선근을 하게 되면은 몸속에 있는 8만 마리의 벌레,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벌레들이 다 보이게 된다. 자, 이것은 습인이에요. 보이는 어떻게 돼요? 이때 기쁨과 즐거움은 앞에 단계보다도 몇 배가 된다. 자, 이것이 보인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벌레들로 이루어졌고,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 사람은 유나이티드 컨트리라고 하는 이름만 지어줬고, 아시아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다 각각 사는데 거기다가 이름만 붙여주고 이거는 내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정치는 다 누가 해요? 자주지하는 건 중국이 다 하고 한국이 다 하고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 안에 있는 벌레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거기다가 껍질을 씌워놓고 날아.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실체가, 나라고 하는 실체가 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이제 통명관의 성근이 발현되는 것이다. 자, 지금 여기에서 천태지자사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수행자가 수행을 시작해서 전혀 진전이 없으면 그것을 너무 뭐라고 할까 남의 탓을 하거나 자기 탓을 그렇게 하지 말고 대부분의 그 선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이 현재의 과보 습인으로 그 다음에 보인으로 나타난 거라서 지금 해가지고 처음 하는 사람이 이 습인과 보인이 나타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생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생이나 아니면은 금생에 과거에 그 했던 것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니까 지금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습인과 보인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부정관의 성근은 그것은 부상팔배사 이제 대부정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앉아서 좌선을 할 때 욕계 지정이나 그 다음에 미도 지정에서 욕계정이나 그래서 시체의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보이고 인간에 대해서 정이 떨어지고 싫어하는 마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 부정관을 한 것의 그 선근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음, 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넘어가도록.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봐요. 5개의 내성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아나아빠나. 두 번째가 부정관. 세 번째가 자신의 성근이에요. 자신관에는 3가지 성근이 발현하는데 중생을 인연한 성근이 있고 법을 인연한 자비가 있고 인연 없는 자비가 있고 그래서 자비가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중생을 향한 자비, 법을 향한 자비, 무연자비 이렇게 많이 어서 들어봤죠? 무연자비 이렇게 3가지의 자비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교학적인 용어를 하면은
중생을 향한 자비는 보통 사람들이 내도 중생인데 보통 사람들이 괴로워하면은 연민심이 발생하잖아요. 누가 아프면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생을 인연한 자비라고 해요. 아공을 터득한 사람이 어떤 중생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뭐라고 해요? 법을 인연한 자비라고 해요. 세 번째로는 아공복공이 다 터득된 사람이 중생에 대해서 자비를 낼 때 이때는 무연자비를 낸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공을 터득한 사람이 내는 자비하고 아공복공을 터득한 사람이 내는 자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법을 인내하는 자는 아직은 계산이 있습니다. 인내는 되는 부담을 하더라도 이제 아공을 터득한 사람은 여기서 교학적인 용어인데 수다원의 상태 혹은 초지보살의 상태야. 그래서 이 터득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우리 사사무의 상태로 보면 리무예의 상태가 아공을 터득한 그런 이제 자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무연자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리사무예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로서도 걸림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뭐로도 걸림이 없어요. 어, 이 사에서도 걸림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대상이 공하다는 것은 알지만 갑자기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일방통행에서 맞은편 차가 확 와가지고 그 다음에 내 차를 한번 싹 스치고서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가버렸을 때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차를 시궁창에다 꼬라박았어. 자, 그러면은 감정이 공할까요?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치는 공한데 동중에서는 공하지가 않아. 그런데 리사무예라고 하는 무연자비는 동중에서도 공해.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서 감정이 발생하지 않아. 이거를 초기 불교로 말하면 아라한의 상태 혹은 대승의 상태에서는 육지보살의 상태라.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리와 사가 공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편, 네 편이라는 감정이 생기지 않고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가 생기는 거죠. 인연 없는 자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의 자비 수행을 한 사람들은 이제 보통 여러분들 자해관을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다시 나 자신. 두 번째, 석상 내가 좋아하는 대상, 존경하는 대상들. 세 번째, 좋아하는 것이라 무덤덤한 대상들. 네 번째가 소모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단계가 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이제 됐을 때 이제 자비관이 성취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좋은 상태에 있을 때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자비관에 성취한 것이 이제 스빈과 보인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문의 성근이 나타나는 방향은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 음, 음. 자, 인연관을 닦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닦는데 3세 12년, 과부 12년, 일념 12년 이렇게 세 가지로 닦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좀 설명이 길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내줄까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이건 계속 해야 돼. 그 시간에 나는 이게 그거를 좀 줄인 거야. 그게 너무 좀 난삽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서 필요한 것만 간추린 거라. 음. 한때 지켜야 될 점은 과거는 조금까지 뭐 어느 정도 그렇게 봐줘야 되죠. 우리.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음, 시기 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져왔어.